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의 결박과 천년 왕국.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 사탄의 결박과 천년 왕국.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14만 4천 명, 그리고 666 짐승의 인, 그리고 마지막이 천년왕국. 대개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약속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의 2배 이상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이 확실했던 것처럼 더 이상 확실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이 천년 왕국과 맞물려서 이제 세 가지 학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가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하셔서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처음 이제 세상에 증거된 이후부터 일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악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또 세상이 점점 문명화되고 기독교화되어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그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기반은 좀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세기 정도까지는 이 기독교의 주도권을 가졌던 서구 문명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좀 받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세계가 가장 진보된 이 서구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초토화가 되고, 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계속하여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학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후천년설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이 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은 전에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졌다, 있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설이죠. 이 학설은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던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다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본문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오는 순서를 따라 봐라,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런 전천년설은요, 주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전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도 신학교에서는 주로 전천년설을 더 강조하여 가르쳤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 역사를 시간대별로 꿰뚫어주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치 여러분 혹시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를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열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곳 저곳을 막 이렇게 열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쉽게 말하면 요한에게 시간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상들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상 이 역사서를 꿰뚫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원적인 그런 시간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는 4차원대의 시간, 즉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4차원적인 시간의 관념으로 요한이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세 번째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말하자면 뭐 로마의 카타콤 같은 지하 그 동굴 속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도 살아가는 그 핍박을 피한 성도들, 그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아는 말이고 아는 상징이고 아는 그림이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은어, 그런 코드, 그런 숫자, 그런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여 기록하는 책, 그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 때 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는 숫자라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거든요. 이 12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12제자, 그 다음에 1000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무리들, 큰 무리들을 상징할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그러면 금방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는 말로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또 우리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바코드 숫자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666이라는 것도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네로 황제를 직접 언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 게마트리아 셈법이라고 그러죠. 숫자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그것이 바로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그때 당시에 1차 독자였던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렇게 은어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년 왕국할 때 이 천년을 딱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말로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천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겐 아주 많은 숫자,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은 딱 천년 이 시간의 왕국이 아니라 긴 시간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은 결박된 그것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과는 상관없이 무천년설이라는 학설이 요즘은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마치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 이상한 이단들이 막 나오고,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진짜 우리 한동안 막 이상한 막 그냥 이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천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 바로 요 AD 1000년 요때예요. 이제 천년왕국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기독교가 이단이 생겼고요. 또 우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이렇게 바뀔 때 이때도 또 뭐 1000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다 미친놈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 다미 선교회. 그래. 어쨌든 그런 이단들이 막 이런 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학설로 사람들의 귀에 자꾸 들리고 성도들도 알게 되니까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계셔야 한다. 사실은 이 세 가지 견해는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답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중요한 해석,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난해하거나 불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아직 계시를 주시지 않아서 난해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명확한 진리를 먼저 붙잡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해석이 돼요. 네. 항상 먼저 명확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지금이야 뭐 시험관 아기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진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에게 탄생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런 명확한 진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 이것이 우리의 인류,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명확한 진리거든요. 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명확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진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귀절이 와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명확한 진리에 위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지만 다른 데를 좀 가보면 이런 천년왕국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가밖에 안 나오는 요 말 때문에 자기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러면 이게 긴가 뭐 저게 긴가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같이 휘둘림을 당하고 헷갈리는 신앙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나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것 가지고 뭐 당신이 후천년설, 뭐 어떤 목사님은 전천년설, 어떤 목사님 무천년설, 그러면 뭐 그래 뭐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본적인 진리가 확실하다면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건 구약이든 구교든지 신교든지 정말 다 이렇게 성자로 추앙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성경 해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엇을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엇을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일치해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뭐 침례냐 세례냐 괜찮아요. 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까짓 게 양보할 수 있어요.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막 이러면 괜히 똑똑한 척하고 막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양보하고 관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사단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결박을 당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십시오.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답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당시 1세기의 사람으로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요한의 환상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진 천사, 예수님이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실제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단에 속한 세력들이 결박을 당해서 힘이 확실하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그러니까 감옥 안에 딱 가둔 게 아니고요. 무저갱, 그러면 이 결박이 돼서 힘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했던 동물이 뭐예요?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사단을 옛뱀이라고도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또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용을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용을 만화 영화 말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갔더니 봤어요? 용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눈으로 보고 주먹을 사용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완벽하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에 빠뜨려 박살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탄, 용이 영적인 존재가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결박을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말만 하면 삐걱거리고, 아니 남편이 안 먹던 술도 먹고 오고, 괜히 부인이 막 안 하던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겨. 그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착한 애들이 갑자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막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고요. 가게에도 자꾸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오고,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도둑이 들어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드라마를 막 수십 편씩 보고 밤을 새우고요. 갑자기 뭐 인터넷에 켜면 막 이상한 야한 걸 보고 싶고 보게 되고요. 갑자기 막 술 먹는 사람들 만나갖고 술 한잔 하고 싶고요. 갑자기 막 화가 나고요.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갑자기 에이 다 때려쳐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있어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용이 잡혀서 아까 얘기한 1000년, 딱 1000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동안에 결박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다시 한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뱀에게 지금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뱀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을 받아 태어나고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상하지만 원래 말은요, 박살을 낸다, 아작을 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뱀의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 대신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난 속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 뱀, 사단, 마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럼 놀랍게도요,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원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릿고기를 못 넘겼습니다. 지질하게 가난했고요, 맨날 침략당했고요, 맨날 빼앗겼고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온 120년 조금 어간 동안에 세계 10위의 경제국가가 되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잘나서 됐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진이 파여지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영권이 생겨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나라와 국가와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은 존재하는데 예수님께는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미 패배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사단은 패배했고요, 사망 권세로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부활 승리하셔서,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다 부활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결박했던 원수마귀인데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까닭. 왜 저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왜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요, 그것은 나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돼요. 고백이 연약해요. 고백이 부족해요.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not I가 될 때, 그때 but Christ가 되는 거거든요. not I가 안 되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내가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애들도 말이죠,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애들이 막 이러면요, 뭐 부모도 어떻게 해, 애한테 지죠. 걔가 이겨. 근데 나중에 죽여놓지 그냥. 네?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야, 나 이거 먹을 거야 막 그래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 참. 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좀 우리 기억하기 위한 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기는 줄 알아 이게. 근데 이게 마귀에게 종되어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진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헛된 기쁨은 금방 또다시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도요, 금방 또다시 목말라요. 그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주는 가치와 보람과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예요. 나다이,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쳐다보고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시작.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해봐요. 배집산 했어요? 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하세요. 네. 자, 나 옛사람이 죽은 거 보입니까? 자, 시작. 나 옛사람이 죽은 거 보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욕심이 안 죽었어요. 세련되게 포장은 하지만 내 욕심이 안 죽었어요. 근데 내 욕심대로 만약에 내가 막 사단을 이기고 뭐 복을 얻으면 이 복이 복입니까? 아니 3살짜리 애한테 권총을 주면 그게 방어용 무기가 되겠어요? 이 흉기지. 내 욕심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면 이건 저주입니다. 네?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병이 낫고 내 뜻대로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무슨 나에게 좋은 걸 주냐고, 주님이 무슨 사단을 결박했느냐고 자꾸 의심하는 거. 내 옛사람이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옛사람이.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크라이스트가 되어지고 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바울처럼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예수님이 정말 좋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나다이가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이러면 이제 예수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서 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더 좋아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것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거기서 가면 달라오면 다 주나 보다. 그렇게 했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막 세상에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낫아이가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나 그것도 못하면 못 살아.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난 예수님 안에게 스탑하면 스탑합니다.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면 난 그리 갑니다.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낫아이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쟁이 지니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영화 아시죠? 그 왜 뭐 램프 이렇게 만지면 뭐 이렇게 요술쟁이 지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막 이러면, 그러면 뭐 소원 말하면 들어주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그냥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요술쟁이 지니처럼 짠 하고 나타나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놈의 믿음이 순전히 낫아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하여튼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홍보석, 청보석, 황보석, 녹보석, 또 뭐 있어요? 진주 목걸이. 천국에 딱 들어가 보세요. 대문이 진주 하나라니까요. 그 장롱 속에 그렇게 귀하게 막 숨겨놓고 꼽을 쳐놨던 그 진주 목걸이, 아이고 아까워. 뭐가 아까워요? 들어가는 순간에 대문이 그냥 진주 하나라니까, 하나. 딱 천국에 와서 길을 걷는데 길바닥이 뭐예요? 정금이라니까요. 정금. 그놈의 금 때문에.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아스팔트 재료가 금이에요. 금. 벽이 다 뭐예요?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뭔가 다이아몬드의 그냥 보석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막 그거 뭐가 그게 그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놓치면 다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했잖아요. 그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서 사단을 결박하고 나에게 진짜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제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마귀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날뛰는 거,
예를 들어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젊은 사람들이 술집 같은 데서 막 그냥 번쩍번쩍하는 조명 막 헷갈리는 거 펴놓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그거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지옥 가면 똑같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옥 가면 1년 내내 뜨거워서 뜨거워 아이고 왜 이러냐. 조명도 똑같아. 불기둥 막 그냥 불 속에서 막 그냥 어쩌죠. 딱 똑같다니까. 딱 똑같아요. 네? 아니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세상,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용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열품중을 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국가였었던 이 미국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예를 들어 총기 난사 사고 같은 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분노를 폭발하고 인종차별의 그 말도 안 되는 폭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요. 여러분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그 한인타운의 그 뭐 사우나 스파에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하면서 아니 여탕을 남자가 뻘거벗고 들락들락하면 그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네?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도 마세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 더 위험한 사태는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찬반 시위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폭력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한인 스파에서 생긴 한 사람의 사건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전체가 미국 전체로 휩쓸고요. 이제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미국이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탁월한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인기를 끄는 사람들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마음 놓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용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발을 하고 뭐 건물을 수리하고 어린이 여름 선교학교 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일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세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팀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팀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땅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마을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는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더라라는 것이 칭찬의 말 아닙니까? 온유라는 말이 뭐죠?
그냥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결정하는 최종권자처럼 내가 말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제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최종권자요, 심판자예요. 또 툭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안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성경 전체에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원수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유일한 케이스가 딱 한 번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느냐? 순교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사람,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심판하는 권세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국은 기독교 복음 안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동성애, 인권, 평등,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세상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날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말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육신이 죽는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둘째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과 관계없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요. 쉰다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첫 번째 육체가 죽는 사망 이후에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쉬긴 뭘 쉬어요. 이게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건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둘째 사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둘째 사망이 있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영생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사는 것 이루어 줍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우리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51장 다 같이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